회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 동계 아시안 게임이 끝났죠. 어, 누구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예, 김연아 선수 이후에 제가 이렇게 경기를 본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차준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선수 생활한 지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했대요. 그리고 국가대표를 11년 했대요. 저는 나이가 좀 이렇게 어리게 봤는데 고참 선수의 베테랑 선수입니다. 15년 동안 기량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제일 높은 자리 1등 금메달을 딴 겁니다. 이 선수가 그 뉴키즈라는 프로를 두 번이나 지난주에 두 번째 출연했대요. 중간에 이제 애들이 보길래 잠깐 봤는데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잠깐 보면서 중간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점프, 회전은 도약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이 말이 꽂혔습니다. 그럼 도약이 뭐죠? 이렇게 도약해 오르는 거죠. 이미 오를 때 내가 어떻게 돌고 어떻게 착지하는 게 다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도약이 부족하면 이렇게 억지로 회전을 시키고 또 잘 착지하기 위해서 실수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 싱글 게임은 두 번 하죠. 쇼트가 있고 프리가 있잖아요. 첫 번째 게임에서 점프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위와 점수차가 많이 났어요. 정상적으로 하면 1위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게임에 7번의 점프를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다음에 하는 그 일본 선수가 점프 4번을 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곱하기 해 가지고 역전합니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점수 차를 이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피겨는 어디에서 다 결정됩니까? 이 도약하는 거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도약이 운동 선수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도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도 도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약이 한자잖아요. 뛸 약입니다. 풀이하면 몸을 위로 솟구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이사야 40장 3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죠. 앙망할 때. 그때 어떻게 한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어떻게 해요? 올라감 같게 하십니다. 이게 영어로 soar이라고 치솟다, 솟구치다, 날아오르다. 도약 또는 비상을 뜻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있는 여러분들이 도약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주 안의 빛입니다. 이방인에게 비춰야 할 빛입니다.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우리는 땅끝까지 비춰야 된대요. 그러려면 우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제가 깨달았고 두 번째는 15년 선수 생활을 했는데요. 이게 스케이트 이 활을 벗은 일이 없었대요. 잘 매일 신었답니다. 근데 부상과 함께 2주를 벗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키가 꽤 큽니다. 180에 몸무게가 63kg인가? 이게 변함이 없대요. 근데 근육량은 올라가고 체지방은
계속 떨어뜨려 가지고 그걸 계속 유지해서 15년 동안 계속 묵묵히 훈련해서 메달을 땄다는 겁니다. 15년이면 이게 긴 세월입니다. 그리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대요. 그리고 컨디션이 좋으면 그냥 된대요. 도약도 되고 뭐 회전도 되고 다 된대요. 근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날 컨디션 안 좋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5년을 여러분 어떻게 해 왔겠습니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가짐이. 최근에 제가 짧은 영상 이런 영상 봤어요. 결과에 확신 없더라도 꾸준히 해야 한다. 여기 안성재 셰프, 김연아 선수, 박명수 개그맨, 유해진 배우 이 영상을 이렇게 짧게 만든 영상을 봤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냥 하는 거래요. 이 셰프가 확신 없어도 자신 없어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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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의 마인드를 갖기를 나는 부족하지. 나는 모자라지. 생각하며 계속 그냥 하다 보면 탑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 김연아 선수 모습인데요. 무슨 생각하며 연습하네요. 뭐라 그럴게요? 막 웃으면서 그냥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박명수 씨에게 어떤 분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해진 배우가 이런 말 합니다. 그냥 해야 돼. 이거저거 생각하잖아? 아무것도 안 돼. 그런 말이 있어. 산을 가고 싶으면 신발을 신으면 벌써 반이 해결돼.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가짐이 남다릅니다. 마인드가 굳게 서 있습니다. 주부에도 싫었지만 안 되면 되게 하라. 누가 하는 말이죠? 강철부를 보신 분은 알 텐데 특전사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보여주시면 대한민국 특전 부사관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게 서 있습니다. 죽도록 뭐 한다? 충성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특전사들이 모토입니다. 늘 외치고 안 돼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리 재고 염려 걱정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야, 우리 성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너무 약해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려면 되면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 못 하시죠? 성경은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럽니다. 마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여기 적어 놓고 할까 말까 하다가 지난주에 두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총회 이렇게 실행위원분들이 제주도를 3박 4일을 가신대요. 근데 전화 와가지고 예산이 없대요. 전국의 교회들에게 막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1년에 여러 번 옵니다. 생각이 저는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을 안 잡고 행사를 합니다. 그야말로 안 되면 되게 하라 하시겠죠. 만약에 제가 교회에 일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막 해요.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노회에서 갑자기 노회 담임 목사들 부부 놀러 간대요. 해외에. 그래서 저는 뭐 불참했는데 속으로 하나님 안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50%만 자기가 낸대요. 나머지는 교회들이 보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회나 총회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이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젊은 목사들은 엄청 반대합니다. 상식을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은 믿음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땐 믿음은 아닙니다. 자, 총회 주련금을 강구하잖아요. 이건 의무예요. 저는 거의 세례교회 맞춰서 보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면 되게 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의 회복을 바라고 되면 된다, 되면 할 수 있다는 마음조차 우리에게 사라져 버린 겁니다. 마음가짐이. 오늘 주제를 원래는 부드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회복으로 바꿨는데요. 그래서 계속 고민할 것 같아서 주보를 빨리 넘겨버렸습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과 모든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다 달려 있습니다. 이걸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 멋지고 아름다운 도약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작은 1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보혈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아멘. 그리로 가서란 말은 다시 돌아와서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셔서 멸망시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은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18절 보면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무엇을 가져간 것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동 번역에 말합니다. 그들은 이리로 돌아와서 구역질나는 우상, 보기에도 역겨운 시상을 모두 몰아낼 것이라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좋은 나무 같은 좋은 교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끗해져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복받아야 한다는 기복주의 또는 주의 뜻보다 세상의 원리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속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물질이나 사람 등등 물질주의를 우리는 제거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과 거의 같은 게 36장에 있습니다. 25절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게 살잖아요.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악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가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고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찬송가 몇 장을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뭐라 그래요? 날 씻어 주소서 그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허물 많고
늘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보혈 찬송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불러보면 다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 더러운 것, 모든 걸 제거하는 건 예수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고백이 있단 말은 제가 드린 질문에 아멘 한 분은 여러분들은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남은 한번 설명드리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의 부족을 돌아보고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날마다 보혈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게 믿는 자로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온전하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아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정말 교만한 겁니다. 우린 모두 죄를 짓고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될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의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야 한다.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마음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두 종류의 마음이 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돌 같은 굳은 딱딱한 마음이 있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특색 때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이 두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냥 굳은 게 아니라 이 굳어진 게 하나님에 대해서 굳어진 걸 말합니다.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게 하나님을 대해서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돌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라고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을 말합니다. 악한 마음과 미련한 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말합니다. 이게 돌같이 굳은 마음을 말합니다. 반대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돌 같은 굳은 마음의 정반대가 되겠죠.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싶고 경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날마다 육과 싸워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마음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지혜롭게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처럼 이 굳어 있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19절에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새 영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자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본문은 여러분 새 영을 주어 그럽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고 새 마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야기를 잘 합니다. 오순절 이전과 이후에 제자들의 삶도 너무 잘 합니다.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은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비겁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고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자기 스승이 잡혀가는데 도망쳐버린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은 후에 누가 시키지 않음에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담대한 용사처럼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던지고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이게 성령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의 차이를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권능이란 말을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내가 능력도 나타나야 되고 권세도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깨달은 건 제일 먼저 성령의 권능은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야 나가서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가득하고 주 예수로 가득한 마음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성령을 구하셨습니까? 주님 제게 성령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언제 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은 성령을 날마다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은 주님이 주십니다. 그분께 날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이 보통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잘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왜 부부가 평생 안 맞아요? 안 고쳐지니까 안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고쳐지는 방법은 내 힘과 노력과 막 몸부림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답답한 마음, 첫 번째는 보혈의 은혜로 고쳐집니다. 두 번째는 뭐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내 마음이 너무 예민하고 내 마음이 너무 지금 뾰족하게 서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저절로 교회 다닌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여 내게 오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밭이, 우리의 마음이 밭이잖아요.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떨어지든 힘겨워지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잠언 4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내 안에 있는 마음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어디서 싸웁니까? 내 바깥에서 싸웁니다. 집에서 싸우고 직장 가서 싸우고 늘 우리는 외부에서 싸웁니다.
성경은 내부에서 마음에서 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여러분들 다른 걸 노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을 노립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과 미워한 생각을 계속 사단은 넣어줍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덥석 잡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배반하고 배신합니다. 구약이나 신약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소문과 예수님의 소문들이 들립니다. 똑같이 듣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고 영접합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그들의 마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전인격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수하지 못하면 맥없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을 봅니다. 구약 성경 527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로 61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길게 기도를 마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로 61절 제가 쭉 읽어보고 우리 61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으면 시작. 그런즉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이게 솔로몬의 초반이죠. 초반.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신앙과 마음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자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9장 가서 4절과 5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하여 네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8장에서 솔로몬의 그 마음을 드리는 것들을 좋아하셨습니다. 9장에 나타나서 약속합니다. 너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만 해라. 그럼 내가 영원히 보장해 주겠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청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사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원하십니다. 잠언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려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게 했느냐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저울질하고 있대요. 통찰이 무슨 말이죠? 예리하게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모에 관심 없죠? 관심 없어요.
뭐 코가 뭐 올라갔든 뭐 눈이 내려갔든 뭐 이가 뭐 이렇게 뽀드렁이든 전혀 관심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을 통찰해서 예리하게 꿰뚫어 관통해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맞으면 기뻐하십니다. 다윗처럼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싸우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주의 보혈과 성령으로만 됩니다. 날마다 보혈의 은혜를 구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 도약하고 회복해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을 우리 형제분들이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는, 왕 삼는 백성들의 당연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백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나를 위하여, 우린 오직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나눈 것처럼 62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회복이 되어야 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도약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백성이라면, 자녀라면,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게 오늘 결론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45장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이사야 45장 1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월삭을 드리고 주부에도 싣고 계속 지금 오늘이 9일이잖아요. 이 말씀이 계속 제 안에 있습니다. 11절 말씀과 8절 말씀이요. 우리 11절 우리 자매분들이 11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장래를 되게 물으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으면은 매우 친근하게 친한 아빠한테 엄마한테 구하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내게 명령하라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 명령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누구 이렇게 주세요. 명령하며 기도하는 거라고 월삭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장래를 구하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구합니다.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왜 도약해가지고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착지를 쫙 해야 됩니까? 우린 향기입니다. 향기. 우린 빛이요 빛. 안 믿는 식구나 안 믿는 친구나 안 믿는 동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이사야는 기도를 가장 중요한 기도 이거래요.
이거 하면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죠. 이거 기도하고 날마다 살라는 겁니다. 그럼 매일매일 늘 마음에 세명을 품으세요. 늘 세명을 품는 겁니다. 매일매일 세명 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 덤으로 주십니다. 이게 이사야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8절을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고 새벽이나 가끔씩 말씀하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땅을 열어 하나님의 공의를 뿌리고 의를 부으십니다. 그래서 뭐 하시겠대요? 구원을 싹트게 하고 이 땅에 공의로 함께 움돋게 하신대요. 이 일을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래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땅을 열고 주의 공의와 의를 막 부어주실 겁니다. 제가 헌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이 나라가 여러분 바르게 서고 정직하고 좋은 나라 되려면 이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 믿으면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위정장들이 여러분 물갈이 된다고 그들이 갑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막 당리당락을 떠나가지고 정치할까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모두가 예수 믿으면 이 나라는 좋은 나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를 원합니다. 이어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을 구하고 마음을 지켜서 도약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내 주변의 영혼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림을 꼭 믿으시고 도약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